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55번째 설교고요. 우리 요셉에 대한 5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이제 그 맏형이었던 르우벤, 그 르우벤의 좀 뒷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보려고 하고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또 우리가 오늘 집중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시간상 42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야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또 그 가족의 인생을, 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차근차근 짚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직에 오른 지 한 8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예언대로 7년 대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쯤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던 꿈과 정확히 일치하게 애굽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의 흉년이 찾아왔고요. 흉년 든 지 1년, 2년 사이에 모든 주변 나라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 백성으로 살던 야곱과 그 가족들도 똑같이 이 흉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흉년은 여지없이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깨어있어 분별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제 그 흉년의 날에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소문이 퍼집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애굽에 가면 돈을 주고 그 곡식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하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아들들아. 아버지의 말을 들은 형제들이 이제 그 애굽으로 떠나는데 야곱은 막내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두 번째이자 막내 아들인 베냐민까지 이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베냐민은 안 보내고 10명의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들이 요셉 앞에서, 그 총리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데 정확히 이 부분은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지요. 형들의 곡식 단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이제 엎드려 절을 하고 고개를 든 그 10명을 본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이미 시간으로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단순히 이 외모가 변하고 뭐 화려한 옷을 입어서 그랬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요셉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0.0001%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지금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감히 고개를 들고 대애굽의 총리를 쳐다본다는 것, 그리고 힐끗 보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쳐다봐서 그 안에서 요셉을 발견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았지만 처음에는 모른 채 하죠. 그리고는 오히려 더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냐? 형들이 말합니다.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의 반응이 좀 특이하다는 거죠. 독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스파이들이다. 내가 보니까 분명히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스파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형들에게는요, 상상도 못했던 반응입니다. 가나안에서 지금 이 애굽까지 걸어오는 내내 상상했겠지요. 그 대단하다는 젊은 총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또 어떻게 말을 잘 해야 우리가 애굽에서 곡식을 사갈 수 있을까? 수없이 예행 연습을 하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젊은 애굽 총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스파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졌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대화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이 종들은 그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둔 아들들인데 신분과 정체가 확실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우리는 스파이, 정탐꾼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요셉은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딱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이런 해명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아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라면서 계속 몰아붙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성품상 지금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되진 않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이 요셉이 왜 갑자기 이렇게 엄하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로 트집을 잡고 있을까? 우리가 잠깐 그 이유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그것은 베냐민 때문이었고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죠. 분명히 이 성숙했던 요셉은 형들에 대한 해석을요, 사실 이미 끝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끝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형들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리고 그 감정도 여전히 남아 있었겠지만, 얼마든지 요셉의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서 그 형들이 자기를 가두고 팔았던 그 사건은 해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그 형들의 모진 마음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 얼마든지 요셉이라면 해석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해서 형들을 사랑하게 된 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 뒷담화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깊이 머물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해되고 용서되고 해석은 가능해요.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한 마음과 감정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석하는 거지요. 여전히 그 감정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대신 이 요셉의 관심은요, 사실은 이제는 형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이 왜 그랬는지 만나면 내가 따져 물어야지. 내가 내 앞에 무릎 꿇리고 완전히 내가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정말 내가 복수하리라. 요셉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요셉의 관심은요, 형들의 복수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내 아버지의 생사와 그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했지만 그 전에 해결할 부분이 있긴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지금도 악하고 독하고 못된 자들일까? 이거는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 20년 전에 그 형들이 오늘도 요즘도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을까? 자기를 미워하고 팔아버렸듯이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도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지금도 저들의 가슴에 시커먼 게 남아있어서 틈만 나면 내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에게 거짓말로 하고 속이고 해코지를 하는 것을 아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해석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서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여기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해서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 스파이로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의 생사도 너무 궁금했고, 이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일 동안 이 10명의 형들을 다 감옥 안에 가둡니다. 이 3일 동안 형들이 감옥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 3일 동안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형들은 당황하고 억울했겠죠. 너무 억울했겠죠.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이나 행동이나 뭐 하나 자기들이 스파이로 오해받을 만한 것은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3일 동안 갇혀있는 시간 당황하고 억울했을 겁니다. 요셉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형들의 진심을 테스트해 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면 한 사람만 남고, 이제 반대가 된 거죠.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일단 너희 사람들을 살려라.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믿겠다. 그때의 형제들이 서로 말을 한 겁니다. 우리 동생 내 아우, 그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도다. 그 대화 중에 이제 오늘의 키퍼슨인 제일 큰 형 루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 동생 요셉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그 요셉의 피값을, 그 죽음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게 되었다. 근데 이 형제들의 대화를 지금 요셉이 듣고 있다는 거죠.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통역관을 세워놨지만 형들이 대화를 하는 동안 요셉의 마음에는 얼마나 진동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큰형 루벤은 요셉이 처음 구덩이에 갇힐 때도, 팔릴 때에도 끝까지 형제들을 말렸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형제들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자고 하지 않느냐, 안 했느냐라고 말했는데, 루벤의 말을 들은 요셉 울컥하는 마음에 일단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실컷 울다가 다시 돌아왔죠. 아무리 지금 형들을 독하게 지금 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요셉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인지라 지금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던 겁니다. 루벤의 말을 통해서 감정이 터져버리는 거죠. 당장 지금이라도 형들 접니다. 제가 그 요셉이에요 라고 부둥켜 안고 울고 싶었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특히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실컷 울고 돌아온 요셉은 자기 한 말처럼 형제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묶었습니다. 쫙 묶고 그 대신 나머지 9명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인정을 베풀어요. 형제들이 가지고 온 곡식 자루에 그 곡식을 가득 담고, 그리고 곡식 값으로 가져온 돈도 몰래 다시 넣어줍니다. 게다가 길에서 먹을 양식도 덤으로 그렇게 얹어줘요. 자, 길을 떠나 가고 있는 형제들, 아직까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바친 그 돈이 다시 자기 자루에 들어있을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관에서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이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이 도로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므온도 잡혀 있고 또 베냐민도 데려가야 되는 일로 골머리가 아픈데 이게 정탐꾼뿐 아니라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심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서로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큰일 났다. 일단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다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한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돈이 들어있는 자루를 쫙 쏟아부어요. 이 눈앞에 있는 돈 뭉치를 보면서 야곱도 온 형제들도 두려워 떱니다. 그때 야곱이 또 절망스럽게 입을 열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서 내 자식들을 또 잃게 한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까지 또 데려가라고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나를 아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너희들이. 그런 말이에요. 그때 큰아들 루벤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반드시 데려올 것입니다. 베냐민과 그리고 잡혀있는 시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야곱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큰아들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두 명의 아들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려오겠다고 했지만 아직 야곱의 마음은 확신이 없었어요.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중에서 이제 겨우 베냐민 한 명 남았는데 만약에 이 아들까지 또 잃게 된다면 자기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과 10명의 아들들의 대화로 창세기 42장은 끝이 나는데요.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이 회복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겠지만 오늘은 이 42장 안에서만 우리가 특별히 루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두 가지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예요. 회개와 책임입니다. repent 그리고 responsibility입니다. 회개와 책임. 먼저요, 회복은 오늘 루벤을 통해서 보니까 이 회복은요,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회복은 기억과 해석으로 시작됩니다. 3일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그 형제들의 대화 중에 루벤이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복걸하며 매달릴 때 그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것은 그 요셉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그 3일 동안의 감옥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회복의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 회복, 그리고 요셉과 야곱, 그리고 베냐민과의 관계 회복,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회복까지 이어지는 그 첫 시작이 오늘 장면인 것이지요. 이 회복의 시작점에서 루벤은 기억해내고 해석해낸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과 10명의 아들들의 그 가족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20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의 것을 우리에게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그 애굽의 총리 앞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스파이로 오해를 받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루벤의 마음에 유독 그 지난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요셉의 일이 기억났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형제들이 대화하는 말을 요셉이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감정이 녹아내렸던 것은 그 큰형 루벤이 자신의 20년 전의 그 모습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에 진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모든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복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그 시간들, 첫사랑, 기도의 자리, 눈물로 채우던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만 해도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그 날들, 우리 모두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을
오늘 우리는 르우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실타래가 꼬였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는 것도 우리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꼬인 것을 기억해내고 회복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는지 르우벤의 기억을 통해서, 그의 해석을 통해서 함께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회복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 그 문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되고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의 메시지는요, 회복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회복에는 책임지는 일이 뒤따릅니다. 야곱에게 이 생명과도 같은 그 특별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다면 이 르우벤도요, 생명과 같은 두 아들이 있던 겁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듯이 르우벤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에요. 이게 상황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지금 어디서부터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황당함이 시작되었는지 그때를 정확히 기억해내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책임까지 감당하게 된 겁니다. 르우벤은 자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목숨을 맡겼던 거예요. 르우벤의 이 결단과 책임지려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2장에서는 아직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 르우벤이 내 두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든 형제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회복의 전주곡이었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자리였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이 르우벤의 이 결단과 모습도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포인트예요. 진정한 회복은요, 누군가의 책임감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회복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회복도 그렇고요, 가정의 회복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회복은 더 그렇습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책임감 있는 헌신이 회복을 향한 꼭 필요한 모습이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들이셨어요. 십자가 달리셔 돌아가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인 사이에 회복의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성도이고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의 원리가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을 서로 먼저 하는 교회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문제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아픔과 어려움을 불고 내가 책임을 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혹 풀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움직여 나가겠습니다. 르우벤이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책임을 지셨어요. 예수님의 그 실천적인 사랑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그 문제의 근원,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책임지는 영성으로 회복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책임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요. 책임 있는 지도자, 책임지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란 말 참 많이 듣는데,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한두 명의 지도자들에게만 기대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해석하고 무엇을 책임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도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루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과 이 도전 앞에 각자가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같이 부르고요. 근데 같이 좀 오늘 말씀 붙들고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억하는 것, 저는 참 우리의 지난 시간을 기억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찬양이 늘 떠올라요. 찬송가도 있지만 또 찬송가도 은혜롭지만 그 찬송가와 비슷한 메시지로 만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단순한 메시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메시지를 담은 이 찬송 같이 함께 고백하실 때에 정확히 따라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음정박자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좀 고백하시면서 기억하시고 해석하시고 책임지는 회복의 도구가 되시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이 회복의 메시지는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 과정과 시간과 방법은요,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교회마다 다를 뿐이지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책임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난 것을 함께 말씀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멈춰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기억하셨다면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해석해내고야만 것,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질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 우리가 모두 기도의 책임은 질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루벤처럼 그렇게 먼저 한 걸음 나아올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회복을 위해, 특별히 개인과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